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이 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저희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기도가 있는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그런 맥락을 짚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것들을 다 앞뒤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은 다 거두절미하고 요거 하나만, 11절 말씀이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요거 하나는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진 역사, 그리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어구가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그 쳐들어오는 그 이유가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알고 살았던 그 심판으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로 쳐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이제 저 갈대아 사람들 흉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그 육신의 소욕만 챙기는 사람들, 강하고, 그래서 정말 그 횡포를 그냥 하나님 우습기를, 그냥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해피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을 왜 쓸어버리려고 하십니까? 그게 너무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막로에 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때 들려줬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아까 소미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인용해 주셨죠. 복음에는 복음, 기쁜 소식, 뉴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이걸 인용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변형되어지는,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진리에서 떠나는 그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에 아주 어떨 때는 굉장히 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무라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고린도에서 봤듯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의 사랑을 가지고 전했던 이 편지 속에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른 건 이제 몰라도 괜찮아요. 앞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살피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번 한 주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세 가지 정도 제가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게 이해하기가 좀 쉬워.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the righteousness, 그건 명사고. 그러니까 의인,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의인은 will live, 살게 될 것이다. will이 굉장히 의지적인 동사죠. 조동사가. 그렇게 될 그런 어떤 강력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쓰는 동사잖아요. will이라는 게.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by faith.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의인은 앞으로 사라지는 거야. 이런 것이죠.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전달하자면, 의인은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펼쳐가면서 또 내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믿음을 또 이렇게 썼다가 아니면 조금 어떨 땐 좀 이렇게 좀 가지고 있다가 부리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히려 거꾸로 의인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인생이 이끌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 구원받은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내가 믿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부려가면서 아니면 믿음의 어떤 그 필요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누려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왜 의인이냐?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아니면 바른 생활을 잘해서,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출세해서, 아니면 권세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조금 강하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죠? 그렇게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복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죠? 예. 그걸 누가 말리고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내가 뭔가 믿음을 소유했는데,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내 죄를 속량해 주신, 내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그래서 나의 구세주구나. 이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그분을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거더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이 믿음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송두리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발걸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나의 구주라는 그 믿음이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말할 때 항상 비전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번에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확증을 좀 가지고 살아라. 구원받은 확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의 확증을 좀 가지고 그 사명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좀 살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보십시오. 내가 왜 살았는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제자들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의인이라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맞죠?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머물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누구의 제자? 너희들의 제자? 물론 그것도 맞죠. 포함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너희들이 쓰임을 받아라 이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건 너희들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혼자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 나 몰라 하고 그렇게 눈 감지 않아. 내가 세상 끝날 동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의인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달란트 속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내 어떤 역량 속에서 이제 우리 인생의 최대 방향이 딱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저는 누가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뭐 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는 살 거야. 이게 바로 의인.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은 뭘까? 한번 궁금하게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이거였구나. 나는 그 믿음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서 나는 그 믿음을 주는 그러한 동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살아내릴 거야. 그렇게 다짐하는 한 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서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거 아시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다. 바라는 것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죠. 근데
믿음은 그렇게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내 손에 딱 잡혀야 실제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잡히질 않았는데 어떤 것을 내가 가졌다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이 딱 생기면 그건 이미 내 손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증거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2절에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말할 때, 믿음에 뭔가 증거가 있구나. 믿음은 공허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거는 억세게 하고 쌍시옷치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알맹이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가장 첫 번째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로 인해서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였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그 자막 좀 올려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죄송합니다. 3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 그런 뭘 얻었다고요?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한 이유는 그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제물이 동물 제사고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건 아벨은 아벨대로 자기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벨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벨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죽는 걸 이야기하면서 누가 또 아멘 어거지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내 믿음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겠다 그러면 나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제발 도망가지 말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살살 빌지 말고 그냥 나 죽여라 하고 그냥 죽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아벨이 가진 그 믿음의 증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죽음이 다가온다는 그 현실 앞에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도 합당하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온 사람 에녹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한 가지로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자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분명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에녹. 그래서 그가 보세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 자기 마음속에 확증되는 게 있었는데 뭐였나 하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믿음 우리에게 있죠? 에녹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녹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뒤에 6절 말씀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믿는 그 믿음, 에녹의 믿음. 요 정도 믿음 같으면 우리 가능하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에녹의 믿음은 아멘이죠? 박현수 선교사님,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자, 그럼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의 삶의 그 믿음의 고백은 그거구나. 하나님, 천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해도 너,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계셔. 확증이 되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에녹의 믿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노아. 그 다음에 노아 등장하죠. 노아.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명령을 들어요. 방주를 준비해라. 그 당시 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안 왔는지도 어느 학자들은 그때까지 비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심지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도 비를 모르는 그 노아에게 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첩첩산중 배를 지어도 해변가에 짓지 않고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했다? 경외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제적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방주를 지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사람 노아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실제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 갈 거야. 시작이죠, 시작. 그랬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이 믿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이 믿음장에서 아벨을 보면서 에녹을 보면서 노아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부르심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입니다. 함께 뭐 했다?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은 뭐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 장소를 표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갔다. 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장막이었기도 했지만요. 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는가? 10절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이 땅에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 아브라함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땅에서 다 살아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성이 있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꿈이 있습니까?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저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늘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우리 옛날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대로 천국 가면은 일도 안 해도 되고 뭐 수정 같은 강에다가 뭐 오만 보석, 야, 나 거기 삭막해서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차용해서 그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가보면 이제 그게 어떤 것인지 그때는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맞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곳 그곳인데 그곳에 가서 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맨날 편안하게 그냥 눕고 자고 그냥 네가 알아서 나 그러면 거기 안 갈 것 같아요. 저한테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천국에 대한 그런 환경과 죄가 없는 것과 정말 일을 하면 할수록 성취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수고와 땀이 아니라 정말 만족함에 있는, 그래서 이제는 천국 가면은 제대로 좀 일 좀 하는, 지치지 않고, 저는 그런 천국이 쫙 펼쳐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각자들 아멘 하세요. 그냥 가서 맨날 편안히 자고 배부르게 들어누워서 자고 그러면 나 천국 거기 가서 하루 이틀이지 그거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저는 우주를 볼 때마다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우주에 비해서 지구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저는 중심에 두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제가 천동설, 지동설 따지자고 하는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이 지구를 이렇게 보배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정말 귀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고 우리에게 설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저한테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그런 성이 있음을 바라보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이야기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요 정도 사례를 들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이 믿음 뺏기지 않는 믿음, 아멘이죠. 이제 거기서 그렇게 끝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믿음을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그렇게 펼쳐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까, 이런 비전이, 이런 꿈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좌우명이 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특히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삼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는 표현했는데 이걸 누가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실제가 되어질 때 그야말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단 말입니다. 3절 이제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돼?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놀라운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진화론, 창조론, 나 교회 다니니까 창조론 믿어봐야겠지, 창조론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합니다. 너희들 나타난 것, 이 세상 모든 만물 보고 있지? 그거는 나타난 걸로 인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야. 그건 진화론이죠. 점점 발전되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인과가 응보가 있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보여지는 것들, 나타난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 나타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렇게 지금 있는 거란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특히 우리 중고등부, 내가 이 말씀 오늘로부터 꼭 새겨서 나는 천하 어디 가도 진화론 no. 제가 이런 말 할게요. 시험지에 나왔는데 눈치껏 깎고 점수는 따고 보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틀리자.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간증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노래하는 트리다는 교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그 복음을 훼손시키고 뭔가 더해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음성에 속히 넘어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절규하고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생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주는 꿈과 비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할진대, 하나님 이제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나 인간의 어떤 논리나 이데올로기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